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주일 남아공에서 했던 설교, 수요일날 엊그제 여기 와서 제가 이어서 했던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까지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 족보가 딱 끝나면서 셈의 족보가 데라로부터 딱 끝납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데라의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까지만 족보에 딱 기록하고 언제 죽었다 딱 끊고 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가 데라의 아들이라는 게 뒤에 나와요. 셈의 후손이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근데 굳이 왜 이것을 세퍼레이트 시켰는가? 그리고 왜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입니다. 노아 홍수, 이제 노아부터 시작해서 6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과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기존에 언급된 족보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딱 끝나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딱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 속에서 노아를 딱 택한 것처럼 오버랩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딱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노아를 택한 것처럼 딱 택하는데 그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택한 이유가 분명히 당대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문화 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 어둠과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정말 누가 봐도 노아를 택한 것에 대해서 태클을 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택함 받아 마땅한 자를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을 만한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다르다라는 거야.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셈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족보가 언급된 겁니다. 노아처럼 동행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안신실.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안신실. 보세요. 안경건. 그렇게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어. 아마 안 믿었겠지. 믿었다면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선택합니까? 어느 순간 셈의 후손의 그 영성도 소멸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즉 노아와는 다르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 택함 받았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식으로 먼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1번이 뭐냐면 첫째로 시작. 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택함 받는 게 당연했다면 아브라함은 택함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택함 받았어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우상 깝깝하는 직업은 아니지. 그냥 도마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릇 만드는 사람을 택하지. 하필 또 우상 조각가야. 그렇죠?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9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죠.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수요일날 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셈에게 축복하고 가나안을 노예로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셈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셈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건하지 않는구나. 이후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거든요.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과 선포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시작,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뭡니까? 시작,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지만, 차라리 아빠가 목사님이라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어느 날 예수님이 너에게 다가온 거야. 아빠가 목사라도 예수 안 믿는 정신 나간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무당이어도 예수 믿는 정말 정신 제대로 있는 자녀들도 많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손에 66권이 다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택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구원 예정론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택함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전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족보를 끊어버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값없이 주신 은혜 속에 택함 받은 거, 우상 섬기는 놈이잖아요. 택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의 행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택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 명령에 행동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택함을 받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의 행위, 즉 행위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믿음 미슈입니다 해서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족보를 떠난 거라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겁나 잘 알아. 왜 죽어 있어요 그러면? 왜 죽어 있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의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시겠다. 어느 날 내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입술로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내 행위로 믿음을 보여준다. 너 주둥이로 말하는 믿음을 내게 보여줘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 죽은 믿음이야. 너 구원 못 간,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편적 천국 구원론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교회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의무와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됨은 단 1도 없으면서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라는 이상한 소리, 자유주의 신앙 속에 사로잡힌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코스테 가서 할 설교가 그거예요. 거친 세상,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갖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야. 진리는 안 변하는데 안 변한 진리를 갖고 있는 내가 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진리를 가진 자들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 인류를 구원할 건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응하는 행위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깔때기처럼 우리를 막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천국에 가려고. 지금 그것의 시작을 창세기 12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노아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축복 속에 있는 셈의 후손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택한 것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셈족 가운데서 제일 거지 같은 놈, 우상 숭배한 놈을 택했단 말이에요. 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게 우편 강도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 쓰레기였잖아요. 우리 이신우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전성도의 감성을 파괴했어.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고 그랬어. 나 눈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디 있어 우리 실? 쓰레기가 내리고 뭘 쓰레기가 내려? 눈이 얼마 예쁜데. 감성 파괴자. 이동미 집사님, 이신우 전이 로버트의 MBTI가. 로버트는 눈을 못 느끼죠.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딴 데로 빼면 무슨 얘기했어 내가? 우편 강도. 그 인생 쓰레기 얘기가 생각나네. 회개해야 돼. 쓰레기! 일평생을 쓰레기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 왼편을 보고 예수님 계시는 거야. 그 순간 다가오시는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한편 강도는 옆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그 순간 회개한 거예요. 당신이 옳고 당신은 의롭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가 구원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간사하고 장깨 부리는 놈들은 나도 십자가 우편에서 그때 죽기 임종 직전에 아버지! 근데 고백하기 전에 죽어. 그런 놈들은 꼭. 그러니까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미리 고백하세요. 장깨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구원한 것처럼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우상 얘기잖아요. 그 짓을 하는 놈을 택했다니까.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인간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택함, 다가오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완전히 다르지만 축복 속에 있는 셈의 우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서도 나쁜 놈 악한 놈 택할 수 있지만 아니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있는 자 중에서 최악의 인간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과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것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 믿음의 오리진이 된 것은 행함 때문이다. 다가오시는 말씀 앞에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언급된 족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바로 6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당시의 세교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바로 혈통과 육정으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진짜 구원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네가 셈의 후손이라도 이렇게 살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네가 정말 구원을 받길 원한다면 이제 그 모든 혈통과 육정을 끊어버리고, 그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끊어버리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사명에 순종하라. 내가 내게 주실 땅으로 가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확증했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실제임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다는 건 태어나 보니까 셈족이고 태어나 보니까 야벳 족속이야. 그렇게 그
어쩌다 태어나서 그렇게 되는 삶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영접하는 자다. accept,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행위가 영접이에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그 말씀 받아들여 영접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행위가 영접하는 것이고, 이는 그렇게 영접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건 뭡니까? 혈통과 육정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홀로 떠나지만 2절에 내가 너로 큰, 여기서 민족 얘기가 왜 나와? 혈통과 육정을 떠났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뤄? 혼자인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요? 여기서의 민족은 과거의 혈통과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에스닉, 어떤 종족이나 내셔널, 어떤 국가의 민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민족이 뭐예요? 하나,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구약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의 복을 우리는 물질의 복. 와, 아브라함이 광야를 걸어갔더니 캡스 직원만 318명이야. 몸종이 318명이었어. 소와 양이 너무 많아서, 그쵸? 종들끼리 막 싸워. 그 정도로 부자가 되니까 뭡니까? 인본주의나 세속주의, 그 다음에 번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복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의 풍성함으로 해석을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큰 민족이 뭐예요? The Church,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게 될 거룩한 그 공동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규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될지라 그랬어. 되었다 완료형으로 쓰지 않았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바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 선언 아래 창세기 12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쭉쭉.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 예언자들에서 말씀을 주시지만 결국 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파기된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드러나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오늘날 뭐로 교회가 이해하냐면 자꾸 복지로 이해를 해.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이 어떻든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지, 11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의 직임과 직분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사례비를 300만 원 받는데 300만 원 받는다고 300만 원 받는 만큼만 일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고 악한 종이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명,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조차 하지를 못해. 예배, 남아공 부러워. 예배 시간을 전혀 태클 걸지 않아. 나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좀 노력하세요. 주중예배 오려고 해보세요. 엄청 노력하잖아. 나도 설교 짧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도 노력해야지. 3시 예배 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우, 주일날 시간 아까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예배, 교회 빈 곳을 채우고. 이웃 사랑은 뭐예요? 복지 아니에요, 복지. 기독교는 복지하는 나라, 복지하는 교회는 쌀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복지센터 아니야. 이웃 사랑이 뭐예요?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첫 번째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게 뭐예요?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를 주는 게 이웃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빵 주고 밥 주고 선교 가도 빵 주고 밥 주고 예배보다 그냥 뭐 다른 것에,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복이 될지라 했는데 되지 못하고 그냥 찌라시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이씨, 아재 개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신 거고, 선지자 예언자들 보내신 거고, 결국 예수를 통해서 너네 전심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전도를 위한 구제와 전도를 위한 어떤 돌봄과 전도를 위한 복지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빵만 주고 밥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 팀이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백인들한테 전도했단 말이에요. 왜? 흑인들은 다 하층 일을 하니까. 근데 그 백인들이 놀라면서 너네 조심해, 총 맞아, 너네 조심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 받으면서도. 근데 우리 애들은 신경을 안 써. 첫째, 영어를 못 알아들었거나, 둘째, 성령 충만해서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막 보는 나까지. 카페 주인들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노심초사하는, 쟤네들 뭐 하나. 와.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축복이죠. 그게 이웃사랑의 최고니까. 그래서 성경 2절 끝에 복이다, 복이 되었다 단언하지 않고 우리에게 듀티, 의무를 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이거는 열린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을 다해 복을 누려야 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의 복종이 뭡니까? 복종. 큰 민족을 이루라는 거야.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복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도 구원을 받는 그 삶의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이 시작은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진리를 짧게 나누면, 첫째로 시작.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것처럼 택함받은 거예요. 저 역시 택함받았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절에다 갖다 걸어놓고 막 그랬대. 나중에 알았는데 깜짝, 그 얘기 시끄럽잖아. 나도 어렸을 때 그랬대. 근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뭐.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이야 유교 불교 사상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내가
이렇게 딱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우리 어머니 덕분에.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그냥 값없이 온 은혜죠. 은혜죠. 그렇게 해서 택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받았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환경을 이겨야 된다. 애굽의 문화. 자, 이제 창세기 12장 그렇게 선포하고 그가 바로 길을 떠나자마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굽의 문화와 분위기와 환경이 딱 있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분위기. 내가 이번에 무슨 마켓이야? 올드 마켓? 아프리카 무슨 이게 주말에 쓰는 벼룩시장 같은 데 갔어요.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상점 같은 데 딱 들어갔는데 온갖 탈바가지 팔고 막 그냥 아프리카 토속적인 막 그런 걸 막 팠는데, 들어가는 순간 벌써 확 기분이 안 좋아. 냄새부터 막 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귀신이 그냥 바글바글한 것 같아. 애굽에 딱 가면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본문 11절 13절에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딱 조명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자, 애굽에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를 딱 파악한 거야. 벌써 시장통에 가봤더니 분위기가 딱해. 다 추녀들만 걸어다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왕이 이쁜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를 삼는다는 말을 딱 들은 거야. 그러니까 지가 그 애굽의 환경에 지레 겁을 먹은 거지. 선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또 새로운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이 시대에 과연 이루어질까 막 지레 겁을 먹는 거야. 그것처럼 똑같이 겁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위협을 하지도 않고 네 아내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등신 같은 남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절대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지 살라고 지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한테 팔아버려? 와, 정말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돼. 여기서 우리가 또 그 당시 어떤 문화를 읽을 수 있냐면 여자의 인권이나 여자의 권위가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하고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어떻게 요즘에 이런 말 합니까? 아내한테. 그렇죠? 밥 한 끼 못 얻어 먹으려고. 근데 이 당시 때는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중하게 아내한테 말하고 부탁한 것은 뭡니까? 그나마 아내를 존중하는, 시대와는 다른 그런 괜찮은 남자였다. 그러나 환경은 이기지 못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뭐 한 거야? 하나님이 택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 때 절대 쫄지 않아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저도 올 수 있죠. 그럴 때 고민은 하고 그걸 때문에 괴로움은 겪지만 그것 때문에 쫄거나 사역을 포기하거나 뒷걸음질 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걸어가게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왜?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지금 쫄았단 말이야. 환경에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창세기 12장의 그 놀라운 선언, 복에 대한 선언과 함께 복이 될지라 점점점점점점을 통해서 첫째로 뭐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에게 선택당한 자들은 절대로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경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공 영창에 안 가고 지금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전도팀들 나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총 안 맞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괜찮고요, 암 걸려도 괜찮아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 진짜 확신이 있으면. 바울 봐봐요.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안질부터 시작해서 간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병이 있지만 전혀 지장 없이 인생을 살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세상 앞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느냐?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자마자 너무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쫄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올라올 믿음의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 나보고 뭘 믿고 키도 작은데 그 발끈해 키가 왜 나오냐고. 나 170이라고 내가 막 난 키 높이도 안 씻는다고 그래서 키가 커서 막 이랬는데 뭘 믿고 그렇게 담대하냐고. 당연히 담대하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렇게 그 담대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달려들었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진짜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하려고 왔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항상 환경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엔겔 지수가 높아 자식들이 엄청 먹어야 되는 환경에 있든 아니면 홀로 외롭게 사는 환경에 있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과 여러 요소와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면 눈을 들어 여러분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선택받은 자들은 항상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그의 믿음, 네 발걸음을 내딛는 게 참 너 의롭다. 너 순종했다. 그러니까 순종이 의로운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선택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어느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하셔. 그냥 광야로에는 계속 걸었어. 그러던 중에 갑자기 조카 롯이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아브라함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프리카 광야에 가보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캠핑은 거기서 한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지내보고 싶어, 막 광야에서. 근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삶은요, 여러분 차 타고도 힘들어 거기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걸어가는 삶은요, 지치고 힘든 삶입니다. 밤에는 춥지요, 한낮에는 덥지요, 그늘 없으면 쪄 죽어. 우리 김나인 전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했더라고. 보니까 그 셰퍼 목자가 양이 탈진하거나 쓰러지면 그늘을 지어주기, 그늘을 데려가야 돼. 그늘이 없으면 어떡해? 지 옷 걷어서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다 탔어, 다 탔어. 아니 어느 날 자매들이 이쁘게 아침에 딱 하고 나는데 머리에 눈가루가 있는 거야. 화산재. 너 뭐냐 할 때 뭐야? 막 충만이도 와! 막 여기서 막 화산재가 막 올라와. 왕비듬 이만한 거. 왜냐면 이게 햇살에 쪄가지고, 봐봐, 주의 종을 신뢰하니까 안 타잖아. 나도 똑같이 맞았는데 나는 안 올라와. 하나님 내가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걸 아시나 봐.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가 막 떼. 그래서 충만이가 막 털어. 야, 털지 마! 눈이 와. 눈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워. 그런 곳에서 여러분 계속 걸어간다? 쉽지 않아요. 아마 잠시 쉼과 회복을 갈망했을 것 같아.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조카 롯이 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
한마디로만 쉬고 싶었던 거예요. 물된 동산 한 번도 못 누렸어. 수년간 걸어가면서 맨날 돌짝밭에서 자고 독사 잡아먹고 막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어찌가면 내가 반대로 갈게,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었기. 여러분 다 저도 쉬고 싶고, 내가요 운전을 하는데 맨 앞에 운전을 해. 그 운전석도 반대에, 일본처럼 영국처럼 운전석도 반대고 차선도 반대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쪽으로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옆에 또 집사님도 막 집사님 내 차 다 안 타려고 그래. 내 차 내가 태워주나 봐 다음부터. 내 차 안 타려고 그래. 난 이제 앞에 막 가니까, 그리고 깜빡이 켜야 돼. 자꾸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반대로 돼 있어 막. 근데 여기 와서는 또 거기에 너무 초집중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와이퍼를 켜고 있어요. 여기서 또 반대로 돼가지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역주행했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하주차장 충만이 그런 적 없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차선 바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여기 나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주님의 감동이 오네. 무슨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했어 내가? 뭐요? 맞아. 고마워요. 그 얘기해. 내가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여 용서했어. 어쨌든 이거 꼭 얘기해야 돼. 왜냐면 그러다 내가 이제 수축만이 뭐 앞서가라고 뒤에 따라갔어요. 너무 편해. 그냥 궁딩만 보고 쫓아가면 돼. 너무 편해. 이게요, 운전 좌우지 내비 이러지 막 정신이 없는데 막 그냥 너무 편해. 이거구나.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 2호차 하고 싶은 거야. 다 우리 성도들 다 2호차 타고 싶대. 2호차 하고 싶은. 근데 보니까 내가 2호차 할 테니까 나는 제대로가 1호차가 제일 붙더라. 그러니까 1호차가 되면 붙더라고. 충만이도 계속 내가서 열번 보세요. 앞에 가니까 쟤도 붙잖아요. 막 그래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막. 내가 트리플 A형이라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근데 보세요. 그 광야를 걸으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그곳을 조카롯이 딱 택하는데, 자기도 잠깐 가서 쉬고 싶고 같이 하고 싶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조카롯은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로 삼았고, 그 자기의 기업물을 그 자기의 후계자로 세운 아이예요. 헤어질 수가 없어. 근데 그것까지도 헤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는데 사실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갔어. 본토 친척을 데리고, 친척을 못 떠났던 거야. 근데 막판에 어떻게 해요? 그 친척까지 딱 끊어내잖아. 완전히 끊어내잖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필요해요. 이 신앙. 자꾸 뒷문 열어놓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 그래놓고 그가 어떤 짓을 하느냐? 홀로 외롭게 다 이제 이제 갈라서서 가가지고 광야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서, 수풀에 이제 쉬러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18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눈물과 아픔을 느꼈어요.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 아브라함은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을 그렇게 헤어져야 돼. 하나님 때문에 끊어내야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도림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인간 관계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나 의리나 어떤 내 옛사람들, 내 친구들, 사회적 체면들 때문에 그냥 끈적끈적이는 끈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결국은 그게 계속해서 은혜의 풍랑을 맞아서 내가 신앙이 더뎌져요. 신앙의 성장이 더뎌지고 결국은 뒤로 푹푹 쳐져요. 선교 때 말 많이 하는 놈들은 꼭 맨 뒤에 오게 돼 있더라고.
근데 말없이 계속 걸어가는 사람 계속 앞으로 와, 계속 앞으로 와. 무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사람이나 도를 먹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과감히 조카로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이자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지금 배워야 돼, 시작점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이 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말씀을 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은혜 받을 수 없는 놈이 은혜를 받아서. 셈의 후손이죠.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한국은 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민족사적으로, 인류 역사학적으로 그 셈의 후손 속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쓰시는 겁니다. 미국은 야벳의 족속들이고, 보세요. 그 가운데서 가장 우상숭배한 놈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되라. 복을 줬는데 아직 복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복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그가 순종해서 떠나면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만 걸어가야 돼요. 조카 롯과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도 그것들을 겸허히 끊어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약 전체 이야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과 구별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세퍼레이트, 구별됨. 따라합시다. 구별됨이 힘이다. 구별됨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그리고 조카 롯도 죽어야 돼. 근데 구별됨의 힘을 가진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심판의 유황불을 멈추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근데 이 조카 롯이나 아내나 자식들은 은혜 받을 자격도 1도 없는 놈들인 거 알죠?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근데 구별된 자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딱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특별히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선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파워예요. 파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힘이 없죠? 옛날에는 목사가 말하면 들었어요. 근데 목사가 말하면 오히려 욕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세상하고 별로 구별된 게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야. 성도들 똑같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인격은 더 고매한데 성도들의 인격은 괜찮아. 신도는 그냥 대충 건너도 돼. 아이 돌아 바빠 빨리 돌아. 오히려 도덕과 윤리적 수준은 더 형편없어. 그러니 세상 속에서 말빨이 먹힙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도 옛날에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를 믿고 다른 데를 다녀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면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네네 이러면서 그냥 섬기는 흉내라도 냈어. 요즘 목사라고 하면 그래 막. 왜? 구별됨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 계속 그거예요. 구별됨이죠. 계속 구별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환경을 이기십시오.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한테 암이 있어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해서 그 환경에 지배당하니까 찌질이가 되고 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팔이 한 짝이든 두 짝이든 IQ가 세 자리든 두 자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말씀이 이끈 대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세요. 제가 그랬죠.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남는 게 뭡니까? 영원에 기록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TGC는 선택받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라면 그러려니 하는 영성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늘 내가 예배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사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억울하든 힘들든 꼭 억울하면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해요.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거죠. 그게 구별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그러한 자들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그래. 저주받은 자의 특징은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떠도는 거예요. 정착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이는 그가 저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다는 건 유리하지 않아요. 딱 꽂혀 있어요. 그 땅, 꽂혀 있는 땅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여기서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권이 나를 움직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박은 교회들은 성장했고 뿌리박은 성도들은 위대함을 누립니다. 그 자녀들은 창대해집니다. 우리 뿌리박아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큰 축복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창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운 거예요. 저먹게 입고 옷 입고 있는 얘네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이번에 우리 효주가 국립오페라단 들어갔잖아요. 한 10명 뽑았는데 뭐 수백 명 지원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선교님이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캐스팅이 됐어. 이번 공연에 홍주영 주연으로 하는 그 공연에 캐스팅 된 거예요. 조연으로.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제 막 신입이야. 딱 들어갔어. 국립오페라단. 그래서 딱 캐스팅이 왔어요. 그럼 수호지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 스미마생 안 왔다 와. 베리 바빠. 막 요번에 못 가고 여보서 그때 헌금 200만 원 목사님 드릴 테니까 저는 빼주세요. 이럴 텐데 우리 효주 집장이 그랬다는 거야. 저 못 하겠습니다. 저 선교가 그 예정돼 있어서 오페라 배역 준 거 안 하겠다고 그랬대. 여러분 제정신이야?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그 속으로 나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스고이. 그랬더니 그 지휘자님인가 그분이 근데 뭐 잘 안 잡히고 갔다 와서 허락해 준 거야. 안 잘리고. 효주가 인정받은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선교도 갔다 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뭐 캐스팅 잘리면 잘리는 거고 어쨌든 1년 전속이니까 월급은 나오겠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이댔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캐스팅대로 하고 선교는 선교대로 가고. 그럼 믿음의 도전을 해봤어요? 제발 쓸데없는 불평불만 같은 거 하지 말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세요. 입술로도 믿음의 도전을 막 계속 해보세요. 믿음의 도전. 그럴 때 제가 그랬죠, 구별된 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구별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천사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구별된 영성을 가지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갔네. 그냥 오늘 특송도 하고 설교도 길고. 나 요즘에 또 짧아져야 되는데. 남아공 갔다 와서 그래요. 거기서 좋은 영향을 딱 그거 하나 받았어. 다시 회복. 그러나 다시 짧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그냥 딱 50분이니까 10시 50분이니까 11시 10분까지만 딱 합시다. 20분 그냥 20분 계속 기도합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구원받는 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족보는 내 인생에서 없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납니다. 나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 것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분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지라, 하나님 그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처럼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다가와 예수 믿게 하신 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과 같은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능력 있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은 행위 때문인데, 나 역시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도 드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도 달려 쫓아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있게 해달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박도 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 행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끊어내고,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자들 끊어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위, 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로 들어가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로서 영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그러한 내가 돼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